It's Bible Time. 7월 18일 바이블 타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의 첫 장인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붉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은 나의 그발 강가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그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의 시작은 그 민족이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아멘.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 BC 597년 그 바벨론 2차 포로기 때인데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흩어지고 끌려갔었던 그런 때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이었던 그 에스겔이 있던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의 한 강가인 그발 강가라고 합니다. 이 그발 강가, 이곳은 어디냐면 포로들이 끌려와서 바벨론의 그 대운하를 만드는 그 노역을 하는 장소입니다. 노역으로 굴욕을 당하고 눈물로 지내던 그 땅이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바벨론의 제국으로부터 속박당하고 멸망에 이르기 직전에 있는 이 상황, 이때가 에스겔이 부름받고 에스겔이 기록된 때의 배경입니다. 우리 나의 그발 강가, 첫 번째, 그발 강가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그발 강가는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 눈물, 포로, 그리고 그 굴욕이 있던 종살이의 현장이 그발 강가입니다. 아침마다 짐승처럼 끌려나가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흙을 퍼나르고 물을 깃고 또 무거운 것들을 운반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던 그런 자리가 그발 강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은 정말 왕 노릇할 수도 없었고 또 에스겔 역시 제사장으로서 준비되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부르심과 그 정체성이
잊혀지고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그러나 그 그발 강가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닫힌 줄 알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하게 에스겔에게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끌려와서 피눈물의 땅이 되었던 그 땅, 그 수치스러운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특별히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의 땅, 죄로 인해서 끌려갔던 그 땅, 죄의 종노릇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또한 택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곳이 그발 강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이리저리 이끌려 비전과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부끄러웠던 나의 결과, 나의 그 자리, 그 가까이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발 강가는 어디입니까? 나의 그발 강가, 죄의 종노릇하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던 그 장소, 그 죄악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장소, 나를 구원하셨던 그 장소, 나의 그 그발 강가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아십니까? 초기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가 순교한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중에 어떤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4개월 만에 병들어서 숨지게 되고 또 복음으로 이 땅에 심겨진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 곳입니다. 그 땅이 처음은 버려진 땅 같았습니다. 죽음과 눈물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기억하는 그런 위대한 복음의 추억의 장소, 복음의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그발 강가에 있다고 혹시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된 육체의 노동의 일상, 또 가정의 무너짐, 혹은 직장의 어려움, 반복되는 죄의 유혹, 절망과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그발 강가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지만 그발 강가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망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그발 강가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마다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그발 강가에 주저앉아 있었던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심어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4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이어집니다. 4절부터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본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하늘이 찢겨진 듯이 열려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그러면서 쭉쭉 설명되어집니다. 5절에서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형상 같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까지 이 생물들이 내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14절에서는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이런 것들은, 이 놀라운 환상,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초월하시며 권능으로 압도적으로 온 우주를 다스릴 만한 통치자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다 기록하기에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록했던 그 에스겔이 느꼈던 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에 압도되는 것을 에스겔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했죠? 에스겔은 포로였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강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민족, 자신의 처지, 자신의 이 상황과는 정말 반대되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의 권능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발 강가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냐면 그발 강가에서 권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수록 더욱더 많이 경험하고 그렇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덜하거나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에 가득하며 영광 중에 가장 높이 드러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자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권능을 드러내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의 가문으로 시작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처절한 순간에 하나님의 강한 권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에스겔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또 처절하고 험난하였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가장 그 처절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권능으로 불러주십니다. 구원의 은혜와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구원의 역사하심, 그 권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발강가가 어디십니까? 혹시 나의 일상이 그발강가처럼 느껴지시진 않으십니까? 나의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새로운 비전과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여러분의 그발강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그발강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나의 그발강가, 좌절하고 절망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발강가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발강가에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그발강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